이 야고보서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아닌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입니다. 흠이 있습니다. 실수를 합니다. 근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행함이 곧 공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카톨릭이 대세였습니다. 카톨릭이 어떤 것을 내미냐면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것이 맞기는 맞는데 행함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칭했냐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5점 중에 5점입니다. 그의 사역 중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니까.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혼돈되게 만들어가지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은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주교가 워낙 행함으로 구원받는 행함의 이 공로를 강조하는 게 강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반대로 믿음을 강조를 하다 보니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정말 귀중한 서신인 야고보서를 그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탄이 이처럼 믿음의 사람, 그것도 엄청난 믿음의 거장 마틴 루터까지 이렇게 흔들면서까지 이 야고보서를 평가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왜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마귀가 믿음의 사람을 막 뒤흔들까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믿음의 거장까지 확 흔들어가지고 믿음의 거장에 비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게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내가 뭐 너무나 기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바빠도 그래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굉장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사랑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겼으니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법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다른 이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생기냐면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하고 다르다. 나는 당신하고 어울리기 싫다. 그래, 당신은 보니까 있어 보이네. 나하고 어울리자. 이런 식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어져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끼리끼리 이것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크신 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법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자, 사랑으로 완성되는 법을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불신자에게 맡겨주실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신자, 성도에게 이 사랑의 법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사랑의 법을 능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누구에게 줍니까?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법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또 이 법대로 실제 행하는 것은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지난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라라는 이 사랑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문명화된 사회라면은 누구나 사랑해야 된다, 좋은 말이지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도 사랑 정말 좋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랑의 법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그 사람이 양심이 정상이라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게 야고보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일침을 놓는 것이죠. 따끔하게 말로 고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확신은 있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아주 높은 확률로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 듣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곧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기 확신에 취한 상태를 한 문장으로 이 착각에 빠졌다. 그 사람은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라도 이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 뭐라고 진단을 내립니까? 착각에 빠졌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찰떡같이 믿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다면 이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각에 빠지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본문은 행여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미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본인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지고 만약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참된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약에 믿음이 있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목하는 것은 진짜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믿음 자체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는 믿음과 행함을 이 저울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문제 삼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곧 스스로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없는 믿음, 쉽게 말해서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나 자매 가운데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 끼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나 고픈데 형제님, 자매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 같은 믿음의 식구 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형제님 딱하군요. 형제님 사 먹으세요. 형제님 몸이 아프군요. 형제님 치료 잘 받으세요. 형제님 집에 그 당시에는 보일러는 없지만, 보일러가 없다고 한번 우리 현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형제님 난방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쓸 것, 필요한 것을 정작 주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뼈아픈 거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아픈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정답은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어라, 정답이죠. 마음이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이 역시 정답입니다. 그리고 추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만들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역시 정답입니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당신 문제는 당신 문제고, 당신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시오. 근데 그 사람 지금 해결할 힘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이 해결하라, 당신이 해결하라 이러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스스로 해결하라 말을 하니까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위로받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마음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애초에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같이 아파해주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바랬는데 뭐를 이야기합니까? 정답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만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입술로만 신앙을 표현하는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만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죠. 안 좋게 유명합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의 일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이 한평생 모은 그런 돈으로 향유를 샀습니다. 옥합에 담아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겼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룟 유다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면은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왜 허비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거의 1년치 남성이 막 1년치 벌어가지고 벌 수 있는 1년치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만큼 이 향유가 비쌌습니다. 그것도 여인이 그것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그 오랜 세월 동안 모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향유를 정작 깨뜨렸는데 정작 누가 화를 내고 있죠?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정의로운 말, 그런 말을 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허비하냐?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신의 속내를 막 좋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우월한 사람이야. 그렇게 막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낱낱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괴를 갖다가 자신의 임의로 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그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다. 도둑이다. 누구를요? 가룟 유다를 성경은 도둑이다. 도둑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과 같은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으냐. 아주 찰떡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럴듯한 말, 도덕적인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노골적인 위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역시 올바른 말 뒤에 이 행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자면 기도하겠다라는 말. 제가 그래도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뭐 들으면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기도를 할까 하면은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게 아주 많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목회를 오래 했던 분들도 기도하자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냥 말이 된 겁니다. 흘러가는 빗말 같은 그런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시에 속으로 기도를 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빗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방금 말씀드린 듯한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번지를 해놓고 정작은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걱정된다 말은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을 베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처럼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함이 없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두려움과 순종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반론은 그거 아닌데요? 하면서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시킵니다. 자,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반론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금 묻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말로 귀신같이 안다라는 게 잘 안다는 겁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까? 잘 안다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지식, 정확한 100% 정확한 그 지식이 이 귀신들을 어디로 이끌지 못하느냐? 순종으로 이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아니까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한테 물러가라면 물러가던데요? 물론 성경에 그 기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금 체격이 좀 있죠, 그죠? 한 80 몇 킬로 나갑니다. 참고로. 그래서 저도 힘이 세다. 그런데 제가 막 버티고 있습니다. 원 안에서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 200킬로 나가는 스모 선수가 와가지고 저를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1초 만에 튕겨나가겠죠. 그 문에서. 그래서 제가 튕겨나가면서 내가 스스로 순종해서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힘이 밀려가지고 확 튕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귀신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굴복은 하되 순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일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대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00%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떨었을 뿐 예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기는 너무나 잘합니다. 100%. 그런데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알미 순종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본인이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결국 어떻게 판가름됩니까? 가짜로 판가름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알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귀신의 믿음하고 다르죠. 그리고 또 이 참 믿음은 저항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호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고 얼른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두려움과 순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열매로 실현됩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두 사람의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누구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었던 그 아들, 자신의 목숨보다 훨씬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결코 이 믿음을 나의 행위로 믿음을 완성시킨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도 그때가 벌써 75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기 여러분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 이삭을 100세나 되어서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종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예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의 행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속이 비어있던 이 내용물이 채워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의 행함,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일하고요? 함께 일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미 속에 있던 것들이, 속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씨앗 속에 나무의 생명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까? 순종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기운이 모리아 산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놀라운 인물을 한 사람 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라고 할 때
그냥 행동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십니다. 뭐와 뭐가 같이 갑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라합이 나오죠.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존귀한 인물이죠. 혈통적으로도 이거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이제 조상이죠.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리고 기생입니다. 신분도 배경도 살아온 모든 배경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똑같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똑같이 세우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결이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결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여리고의 정탐꾼이 갔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숨었습니까? 라합의 집에 숨었죠. 라합은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성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여리고 왕한테 발각이 되면은 라합의 목숨은 물론이고 라합의 가족들이 다 그냥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행동을 했죠. 이 행동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어야 가능했던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야,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내보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일은 라합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그런 행동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이 같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라합도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똑같은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참되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그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일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은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행함을 공로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박관념에 막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마다 막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불안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마음,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즉각적으로 내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걱정된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난 그런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면서 그 알미 순종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버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먼저는 나를 돌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돌보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따뜻한 말과 아울러 그 말이 실현 가능해지도록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현하는 그 믿음,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두 말씀,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결코 나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참이라면 항상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아는 자는 그 법대로 살아내는 믿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행함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착각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또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